이사야서 49장 8절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곳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난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날 세월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세월이 다가올수록 과연 내 마음 상태는 내 심령 상태는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가서 뭘 지은다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의 사간집을 다시 지어준다 그랬습니다. 왜? 소망이 없던 심령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불어넣어줘서 이 소망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냐면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터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이 반석 터만 생긴 겁니다. 터. 뭐만 생겼다고요? 터를 잡았다는 소리지 집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집은 누가 지어요? 집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지어진 집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그 심령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그런 마음의 사간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집이 지어진 사람들한테는 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거하시죠?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좀 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꿈은 시작을 했던데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자기 마음 스스로 위안받는 삶을 살아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큰 성령의 축복을 받고 떠나지 아니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에서에게 그 야곱은 잡혀 죽었을 겁니다. 왜? 에서가 힘이 좋았거든. 따르는 무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많던 엄마 아버지가 리브가하고 이삭이 초상치르게 생겼으니까 얼른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이 시로에 안 떠났으면 성경의 또 다른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움직였습니다. 자, 움직이는 과정 속에 성령의 축복을 받았지만 출발이 행복했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어요. 야곱이 어떤 자기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편했으면 울었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왜 광야에서 혼자니까 그때는 법이 없어요. 힘센 사람이 쳐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떨었을까. 그래서 자기 친척 만나는 순간 다 큰 청년이 이종 사촌이겠죠. 삼촌네 딸을 만나고 엉엉 울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갈 때에 행복한 길이에요? 두려운 길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두려운 길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행복한 길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운 길일까요? 어린아이한테는 두려운 길입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근데 장성한 자는 가다 보니까 성장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갈 때 두려워했나요? 아버지 것은 다 이 정도가 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단들이 그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난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천국이라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요정 속에 지금은 두려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의지해서 그의 권세를 의지해서
큰 산도 작은 산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떨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갔다가 다시 거기서 성장을 이루는 세월이 2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에게는 21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혜경 집사님한테는 몇 년이 필요하나? 이 성장을 이루는 시간. 근데 그 성장을 이루는 시간 동안 삼촌 라반한테 야곱이 대접받았지요. 그런 괄세란 괄세는 다 받았습니다. 야곱이 뭔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다 준다 하더니만 말만 했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야곱이 한 번씩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품었었겠죠. 근데 뭐가 오고 난 이후부터 믿음의 비밀을 깨우치고 난 이후부터 야곱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신풍나무 꺾어놓고 뭡니까 시냇가에서 시티나무에다 딱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좋은 실한 것들만 올 때 기도하면 새끼가 배서 잼배기가 되고 껌둥이가 되다 보니까 야곱이 그 즐거움 때문에 자기 재산이 증식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아내 라헬을 얻는 것을 뭐예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마누라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재산을 불려가는 믿음의 비밀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금방 수일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빨리 그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하지 말고 야곱처럼 이 믿음의 비밀을 깨우쳐가지고 몇십 년이 아이고 잠깐 자로쳐 알았더니만 그 나라 와버렸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지겨워. 왜? 그건 지금 육신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아마 우리 신부종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 나이쯤 되면은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 맛도 감각도 떨어집니다. 많이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여기저기 몸이 안 쑤신 데가 없습니다. 몸이 조금만 무리면 고장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의 그 상태를 압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고장 나지 않는 게 있죠. 하늘의 은혜를 취할 때는 고장이 나야 안 나요? 최도영 권사님,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면 고장이 나야 안 나요? 샘이 막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은혜를 터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요즘 가끔씩 세상적으로 아무 낙이 없어요. 지금 우리 노민호 집사는 승일이 키운 즐거움으로 살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조금만 더 가봐요.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럴 때가 될 겁니다. 입술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이제 못 먹은 음식도. 어디 멀리 가자니 몸이 안 따라줘. 우리 옛날 시골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세 언제 논다고요? 젊어서 노세란 말이 시골 어른들 말 그 당시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나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겁납니다. 왜 지방 어디 목사님들 모임 때문에 가려고 그러면 그냥 차 운전하는 게 싫으니까 안 가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인생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니까 먹을 때마다 개선하게 되는데 하늘의 은혜는 받게 되면 이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여정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얻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점점 쇠약해져요. 근데 하늘의 은혜를 끌어오는 이 법을 터득하기까지는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의 그 역사를 끌어오기까지는 뭐예요? 그때까지는 손가락질 말고 미운 오리 새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 딱 움켜쥐고 끌어오는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뭐 하려고? 이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때에 이루시게 하려고 그 오랜 세월을 뒀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걸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에이, 약속이 다 끝났나 봐. 그냥 했던 소린가 봐. 역사 그 이야기인가 봐. 이렇게 다 마음들이 풀어지고 변해가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비밀을 깨우친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내 뒤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셨거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 것 삼은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저간 위기에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말씀을 역사 속의 책 속에 기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으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아들이 되어서 나도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건 내 거로 만들어야지 여기 문자로만 기록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스승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이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느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밝히 일러주신다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교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사무신 받아요. 영광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그랬습니다. 이 걸어가는 요정 속에서 오늘 보세요. 몇 절이 있냐면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권세, 하늘의 천국 열쇠를 믿음의 비밀을 깨우쳐 가지고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는 내 황폐하였고 적막한 곳들, 내 파멸당하였던 땅이 전에는 그렇게 적막하고 황폐했고 파멸당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근데 이제는, 언제는요? 이제부터가 우리 사랑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읽어보세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며 주민이 많아서 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은혜의 길을 물어 몰려올 겁니다.
내 배 딱 내놓고 좀 허리 좀 피자고. 내가 말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한테 줬어. 이런 은혜를 자랑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여러분 남겨져 있고 우리에게 이루라고 이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말씀을 증거하신 이유가 하늘의 뜻이 있겠죠. 주민이 많아서 뭐하게 될 것이고 좁게 된답니다. 우리 성전 좁아질 겁니다. 장막의 틀을 넓혀갑시다. 네. 하나님께 넓힐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넓히려면 내가 여러분 각자 하나씩 은사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미순 집사님 은사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세요. 제가 수요일에 그랬습니다. 파란 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이 열어줘가지고 그 본 것을 하나님 저것 나한테 주세요. 저것 달라고 그러세요. 저거. 아니야라고 뭐 못 보니까 아니야라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봤으니까. 요즘 천사들이 아마 우리 때문에 바빠질 것 같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때문에 바빠질 것 같아. 응? 우리 병식 권사님 때문에 겁나게 바빠지겠구만. 은혜를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씩만 달라고 하면 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응? 뭡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생각도 안 나네. 그 음악 오케스트라로 하면 피아노를 치고 우리 도희가 피아노를 치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휘자도 있고, 바이올린, 뭐 있잖아 여러분들 다들 다들 하나씩 가지고 우리 사람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풍악을 울려라 하나님이 그럴 때 그냥 한번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움직이면 모든 자가 다 살아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지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바라보십시다. 하늘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늘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방에 우엽산인데 하나님 돌아봐서 나를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만 넘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뭐가 열립니까? 하늘의 보고가 열린다니까. 전인무사님 마음껏 써야 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언제나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나란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밥이 되니까 언제나 나는 뒤로 하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것만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하늘의 역사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전에는 우리가 많이 힘들었나 봐. 우리를 밟고 삼켰던 자들이 있었대요. 그때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랬죠. 한 10월 달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세상에는 바위에 새기라겠습니다만 마음에 새기고, 서운한 것은 어디다 보내버리라고요? 훌훌 떠내려가는 시냇물에다가 다 떠내버려버리세요.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음에 앙금들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다 우리 마음을 치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자니까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아픈 자 있으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손같이 잡아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전에는 말이야, 전에는 내가 화나면 나도 화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흘러보내버리고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수영입사 함께 갑시다 하고 손잡아주자고. 어떻게 예전에 나를 강박하게 했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은 알아. 근데 우리가 함께 가자 하면 뭐라 할까요? 눈물 흘리고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 숙일 거예요. 억지로 함께 갑시다.
이 역사가 남겨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읽어봐요, 계속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이 생겼는고 하리라. 역사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그 하늘의 역사가 태어나고 사흘 반 동안 고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 하늘의 역사를 끌어오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때 세상에는 즐거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우리 운우나 명우나 도원이나 이런 때는 뭐 있을 거예요. 뭐가 그냥 뭐 막 게임을 실컷 하면 즐거울 것이고 뭐 가서 뭐 친구들 만나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디 가도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많이 걸면 다리 아프고 그냥 가장 좋은 게 뭐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은혜가 찾아올 때가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무 낙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제 미리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만 취하면 돼요? 하늘의 은혜를 딱 취해가지고 하나님 이 일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구하세요. 저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소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눈에 이게 보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는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체력도 주시라 그러고, 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달라 그러고, 나는 병 고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달라 그러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 말씀의 권세를 달라 그러고, 그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셈을 곤급받을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역사를 이루셔야 되니까. 지금 이 시기가 천인이 엎드려지고 많이 쓰러질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요. 그러나 하늘의 은혜, 그 시편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제.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가뭄은 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시편서 1장 1절 읽어볼래요? 시편서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은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 근데 이걸 움켜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 즐거움이 없는데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디에요? 시냇가에다가 하나님 은혜의 뜰 안에다가 내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탁 내려놨으니까 시간마다 필요한 거 공급해서 이 은혜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역사를 모두가 이루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거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어서 날마다 복이 많은 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뭐가 그 지자 아니에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있네. 응? 달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혀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세상적으로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낙이 없냐면 하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역사를 이루려는 사람한테는 세상적으로 아무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 버린 사람들, 뭐 해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다가 딱 뒤로 돌아서고 처져버린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영적 은혜의 재물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뭘 찾아요? 세상적인 걸 찾습니다. 정욕적인 것이죠. 그걸 마귀적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요한일서에는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이걸 찾아가요. 왜? 그걸로 즐거움을 참습니다. 아, 나는 오늘 아파트가 3채야, 4채야, 5채야. 아, 나는 오늘 개 탔어. 오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이가, 우리 이 사촌의 팔촌이 이건 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게 지금 많아지니까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영적 은혜의 고리를 딱 움켜쥐기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정말 가난뱅이. 세상 말로는 정말 삐비껍딱 같습니다. 근데 그걸 딱 움켜쥐고 난 이후부터는 그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게 바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이뤄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묵상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하지 아니한다. 함께하니까 하나님, 내가 솔로몬한테도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안 주었어요. 우리는 황희승 원사님, 우리는 고생할 거 다 했으니까 뒤로 안 돌아가. 그렇잖아요. 조민수 집사님, 그쵸? 고생할 거 다 하고 뭐만 바라봐요? 세상 즐거움이 없다는 거 다 알았어, 이제. 뭐만 바라봐요? 나 하나님 것만. 박현호 과장,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것만 움켜쥐면 된다. 왜? 세상에 있는 거 다 봤지만 아무것도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 역사를 깨우쳤으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솔로몬도 솔로몬의 기도도 들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는데 아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안 해줍니까? 라고 이제는 부르짖어야 돼. jonning 권사님 부르짖어야 돼. 이제 수님 성도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잘 모르지만 나한테 이것 줘요. 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까 이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의 길을 걸어갑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재산 증식 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키워가는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적 은혜의 재물을 얻는 즐거움으로 삼아요. 왜? 세상에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를 보호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오늘 8절 읽어봐요.
이사야 49장 8절. 내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머물러서 하늘의 은혜를 움켜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 들었다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움켜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서 하늘의 능력을 움켜쥔 사람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뭐라겠습니까?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뭐하기를? 뭐하라고요? 어디에 잡혀 있을까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사람에게 잡혀 있던가, 직분 줘가지고 방석을 줘가지고 잡혀놨던가, 어떤 조직으로 잡혀놨던가, 정으로 잡아놨던가,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보암직할 만한 것으로 다 잡혀 있대요. 여기서 뭘 입어야 돼요? 빼내심을 입어야 됩니다. 뭘 입어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딱 기록해놨습니다. 17절 말씀. 거기서 빼내심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오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 그 약속의 나라에서 시온의 영광에 볼 때는 르바임 그 골짜기에서 벼 이상 몇 개 주는 것처럼 겨우 몇 개 남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영적으로 그냥 깜깜하게 잡혀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야 나와라고 누군가가 깨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누가 눈을 뜬 자가, 깨어있는 자가 그 험악 공간에 있는 것을 알고 본 자가 나와 거기 있으면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려갔다 지가 들어간 사람도 있어. 이 바보 멍청이들이죠. 지가 돌에 잡혀 들어가. 그걸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고 돼지가 구정물을 정말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거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의 천국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잡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좁고 협잡한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누가 기다린다고요? 사단이가. 거기만 유독 힘들게 만들어요. 왜? 마귀가 마지막 출현한 것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러 왔거든. 이미 잡혀버린 자는 신경도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만 유독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더 즐거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구별된 사람이구나.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7마리와 10뿔이 나타난 데가 어디예요? 바다에서 나와서 그 누구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자리만 유독 노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진리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지혜로워서 그들과 안 싸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놨잖아요. 13장 7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13장 7절. 말씀이 참 무서워요. 읽어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마귀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뭐예요? 예,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뱀처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한 자리인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우면 죽어요. 집니다. 왜? 이 마귀가 일시적으로 권세를 받았거든. 말하는 큰 입을 받았어.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세력을 형성을 해. 수많은 사람들을 등에 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참인 줄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참 인생이 이 눈이 썩은 동태 눈깔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받은 사람은 그 깊은 것을 통달하니까 저기에 세리의 신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걸 보니까 그때는 웃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피하라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때는 피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삽니다. 왜? 아무리 대단한 이상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집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야죠. 이때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조용히 피해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때만 우리가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로부터 하늘의 권세가 딱 내려올 때는 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출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니까 이기는 싸움을 싸우니까 그때까지만 잠깐 숨어 있을 때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처럼 여리고서 무너뜨릴처럼 함성을 지르라 하면 그때 지름은 뭐예요? 아무리 강한 놈도 다 깨뜨려진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만 더 읽어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마귀 새끼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도 백성도 방언도 나라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버렸대. 일시적으로. 이런 때는 부딪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때는 피해가야 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언약했던 이 약속의 나라를 지금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언약의 길을 걸어다 뒤로 돌이켜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적인 재물을 계속 얻어갑니다. 그 사람은 계속 우리 안에 멀어질 겁니다. 그러나 조금 힘이 들어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 능력을 움켜쥐기까지 멈추지 마세요. 어느 순간 여호와 복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생명수 강변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걸 안착시킨 사람들은 거기서 피로를 따라 시간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 그 은혜의 즐거움이 나 살아있음의 의미와 존재를 알게 합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곳곳마다 뭔 일이 벌어질까요? 나 당신 따라갈 거야. 전에 여러분들을 괄세우고 좀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나 집사님 따라갈래, 나 권사님 따라갈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함께 가야 돼. 왜? 그만큼 성숙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뭘 가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함께 그 역사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하셔서 모두가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행사가 많죠. 12월 8일 날 구역별 찬양 발표회가 있고 15일 날 남선교회 선교회 발표회가 있고 22일 날 장로 안수집사 임직예배가 있고 29일 날 부서별 가정별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매주 있네 보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서 안 나오신 분들 이번에 다 가족들 모시고 가서 가족들 하나님 앞에 발표하세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은혜의 종입니다라고 모두가 증거하시길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